큐티로 여는 아침. 행복한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한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정읍 명성성결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가을이지만 오늘 또 입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가을이에요, 아직까지는요. 네. 보니까 목사님 이제 정읍에서 오시잖아요. 정읍하면 다들 내장산, 그렇죠. 얘기 많이들 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마 그런 이야기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장산 요즘 단풍 어떤지 뭐 이런 거 질문 네. 많이 받으시죠? 그럼요. 예, 네. 가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때쯤 되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가기도 같이 하고요. 가시기도 하고. 아유, 그것도 사역 중에 하나시겠네요. 즐거운 교제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 초가 네. 단풍의 절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행아 아침 큐티, 네. 목요일에 미남 목사님 큐티 방송 하시잖아요. 임재규 목사님. 아, 예. 모르시나요? 이번 저희 큐티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미남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추남입니다. 추남이요? 목사님이? 예, 영상 방송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럴 리가요? 저는 가을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을 남자 추남입니다. 아, 그 추남이라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네. 목사님처럼 추남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가을을 탄다는 것은요, 가을 하면 보통 이 우수의 계절, 뭐 이렇게 네.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냥 예쁘게 물든 단풍만이 아니라 이게 바짝 말라버리거나 또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서 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네. 왠지 좀 멜랑콜리해지는 네, 계절이라고 멜랑콜리. 그러지요. 맞습니다. 네. 참고로 네. 멜랑콜리는 프랑스어인데요. 네. 뭐 감수성이 예민하다 이런 뜻보다는 네. 그냥 우울, 구슬픈 이런 뜻의 명사인데요. 원래 뜻은? 이게 네. 오랜 우울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어떡해요? 거예요. 이 풍성한 추수를 거둔 다음에 허전함.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예,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느끼는 허전함. 추수한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화려한 잎을 피우고 난 후 아름답게 물든 자태로 사라지고 다시 새봄에 태어날 새 소망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멜랑콜리해지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행가가족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특별히 큐티를 통한 은혜의 말씀 나누시면서 멜랑콜리보다는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쉼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와 함께 여러분들 출석 체크, 쉼 한 글자 받고 있어요. 문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쉼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 캘리그라피 모든 분들께 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씀 듣는 동안에도 쉼 한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주실 말씀은요, 목사님? 예, 오늘은 영적 침체를 이기는 영성으로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네. 말씀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무엇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네, 귀만 활짝 열어주시고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묵상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이 가을에 가을 타는 분들, 네. 저처럼 가을 남자, 추남. 추남인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이죠. 네.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일어나고요.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신나는 승리의 사역을 했습니다. 네. 거대한 국가, 민족, 왕을 상대로 싸움을 합니다.
섭니다.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 승리의 감격이 있었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엔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예전의 엘리야가 아니지요. 그 나약한 모습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엘리야에게서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욕에 넘쳐 열심히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한번 네.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영적 침체가 오면요. 일단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또 기도하지도 않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아서 이 허기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를 혹자는 영적인 우울증으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는 이제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엘리야도 영적 침체, 예. 우울증에 빠졌네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원인을 좀 살펴보고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 예.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예,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 첫 번째는요. 네. 엘리야가 지치고 낙담하면서 절망한 것은 이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곤했네요. 생각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엘리야는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싸움을 했잖아요. 네.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일,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한 후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도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지쳐있는 이때에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낙담해서 무려 150km를 도망쳐 내려가죠. 그리고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렇게 몸이 과로하면 지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육체가 탈진할 때 영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적당한 휴식 꼭 가지시고요. 네. 지친 그에게 또 위로가 있는 것이 네. 하나님의 천사가 먹을 것을 주고 네. 쉬게 하잖아요. 일어나서 지쳤을 먹어라. 때 그러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먹을 네. 것, 특히 네. 단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우리가 보통 우리 학창 시절에 뭐 1대 17 뭐 이렇게 난 싸웠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영웅담 뭐 얘기하는데 엘리야는 무려 1대 850 싸움에서 네. 이겼어요. 네. 그런 영웅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쳐 있으니까 침체를 갖게 되네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 뭐 육체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것 귀찮아지고요. 네, 또 탈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교 현장에 있어 봤는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영적 탈진이 많이 와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척박한 환경에서 몸이 지치다 보니까 탈진 상태에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엘리야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이런 여러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네. 그런 이름이라고 볼 때요.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이 반드시 몸을 혹사시키는 것과 일치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사실 저도 지난주 우리 네. 교회에서요 가을 영성 집회를 했거든요. 네. 네, 교인들과 함께 참 은혜 많이 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기 몸살이 걸려버리고 목도 많이 잠기네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어쩐지 우리 목사님의 멋진 목소리가 오늘 참 가라앉아 있다 싶었는데. 네. 네. 또 2주간 계속 특별 새벽 네. 기도에 이어가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은 제게도 꼭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 같으네요. 네, 우리 목사님도 좀 힘내시라고 네.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의호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피디님 목소리가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잠겨 있음에도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목소리가 저도 그렇고요. 이 목소리가 방송 장비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럽게 장비의 된다고 힘이군요. 하니까. 네, 장비의 힘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행하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목소리여도 아름답게 또 멋지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힘내시고요. 아멘이고요. 계속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또 두 번째 침체의 원인이 네.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4절에 보면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또 14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면요. 그의 사역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사역이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나는 이전의 열조보다 새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겠지요. 네. 하지만 이세벨과 아합 왕이 꺾이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데도 기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살기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을 겪고 좌절한 것이죠. 네. 예,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였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엘리야가 겪었을 어려움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하고 네.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금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아침 큐티를 통한 아침에 은혜 나눠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침체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 만나는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반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또 우리 행하가족 여러분들 말씀 잘 듣고 계시면 또 선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말씀 퀴즈 내드리고 선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는요. 예,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네. 어떤 나무 밑에 기대어 있었나요? 네. 오늘 나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네. 나왔어요. 어떤 나무일까요? 자, 복이 있죠? 예, 네. 1번 1번. 단풍나무, 단풍나무. 2 로뎀나무, 로뎀나무. 3 감람나무. 네. 자, 정읍에서 오셨다고. 단풍나무. 자, 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어떤 나무 밑에 기대어 있었을까요? 문제인데요. 1번 단풍나무, 단풍나무. 네. 2번, 로뎀나무, 3번, 감람나무.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또는 전북 극동방송과 카톡 친구가 되셨다면 카톡 이용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이 나무에 기대어서 쉼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자, 어떤 나무였을까요? 1번, 단풍나무, 2번, 로뎀나무, 3번, 감람나무. 이 가운데 정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9110 우물정 9110 그리고 카톡 열려 있습니다. 찬양을 통한 힌트 드릴게요. 찬양을 잘 들어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이 나무 이름이 나와요.
전주가 꽤 길었는데 무슨 나무 지나갔죠? 두려움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나를 안아주셨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어둠 속을 방황할 때에 감당 못한 주님의 큰 사랑, 오 십자가 내 쉴 곳을 찾았네. 나의 사랑 10년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키시며 나를 이끄시네. 주님, 나의 주님, 너된 나무 그늘 아래서 내 쉴 곳을 찾았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어떤 나무 밑에 기대어 있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목사님 보기 한번 다시 드릴까요? 1번, 네, 1번 단풍나무, 2번, 로뎀나무, 3번 감람나무. 네, 이 가운데 엘리야가 기대었던 나무 무엇일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 가운데서도 이 나무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딩 빨리 정답 고쳐주셨네요. 감사해요. 자, 찬양 끝나고 정답 발표와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문자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10년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키시며 나를 이끄시네. 주님, 나의 주님, 너답 나무 그늘 아래서 내 쉴 곳을 찾았네. 내 쉴 곳을 네, 찬양 가사 속에서도 이곳 아래에서 쉴 곳을 찾았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퀴즈,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이 나무에 기대어 있었는데요. 어떤 나무일까요? 문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9110, 우물정 9110 또는 카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이제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이 선물 받으실 분들인데요. 당첨 문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442님께서 목사님 은혜 말씀 통해서 들으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큰 행사 치르시느라 무리하셨나봐요.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111 번호 좋아요. 이분은 이렇게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엘리야가 싸움에서 이겼지만 네. 도망자 중에 로뎀나무 아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함께 가져가길 원하고요. 우리 전주 신흥중 다니는 3학년 학생도 등굣길에 네, 함께 참여해주고 계세요. 날씨 많이 춥죠? 네, 따뜻하게 입고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6189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답과 함께 목사님. 네. 저도 사실 영적 침체에 있었는데 네. 오늘 엘리야 설교 말씀 듣고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만큼 다시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2님께서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한 분은 감기 걸리신 목사님 목소리, 또 한 분은 목사님을 통한 성령님의 목소리. 그 아멘. 소리가 이 아침을 참 은혜롭게 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유, 가을 남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소중한 시간, 깨닫는 시간 되고 있다는 고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목사님 정답은요? 예, 2번 로뎀나무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요. 송성호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씀과 찬양 속에 티타임 어떨까요? 좋죠. 네, 말씀 아래에서 차 한잔, 따뜻한 차 한잔 그려지는 이 계절에 말씀을 통한 은혜도 나누고요. 차 한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목사님? 예, 영적 침체의 세 번째 원인인데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상황 중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자기가 기대했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승리한 이후에 다른 것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상황으로 인해 깊은 침체에 빠졌다면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도약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영적 침체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의 상태를 비추어 보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영적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 행복한 아침입니다. 큐티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